오늘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멋진 기사가 되려고 했던 뜻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외로움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주님께 봉사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하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나으냐? 물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주님을 하인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때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하고 여쭙자 아시시로 돌아가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보여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침묵입니다. 세상과 악마는 우리가 고요함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조용히 있는 것은 재미없는 거다. 침묵은 재미없는 거다. 침묵은 따분한 거다. 바로 음악을 틀거나 방송을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음악이나 방송이 어디를 보게 만듭니까?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귀가 이미 세상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닿으려고 하면 재미없어 하고 틀어버립니다. 닿으려고 하면 따분해 하면서 틀어버립니다. 그나마 침묵 속에 머무는 곳이 있다면 수도원일 겁니다. 세상이 안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성당으로 오실 때도 침묵 속에서 오실 수도 있고 두리번거리면서 세상 것들을 채우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광야, 외로움의 사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빈말이 안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겠으면 우선은 침묵부터 해야 됩니다. 고요함 속으로 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하고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좀 있는 게 너무 내 말만 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주님께서 아시시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림도 결국은 믿음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이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던 프란치스코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나의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지어라. 나의 집은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다. 프란치스코야, 보아라.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으냐? 가서 나의 집을 재건하여라. 이 말을 듣던 장소가 다미아노 성당이었는데 다미아노 성당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진짜 허물어진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이 이 성당 보수하라는구나 하고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이게 아니구나. 성당을 돈으로 보수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 그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니 다시 세우라는 뜻이구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찔러대면서 그래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선 자신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복음을 읽고 문자 그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인에게 기둥과 같았던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가
네가 완전해지려거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첫 번째 기둥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길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마라. 세 번째,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세 번째 기둥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안 보이고 서로에 대한 미움은 커져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세상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악의 원인이나 재앙의 원인들을 죄나 악마로부터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이 옳을 수가 없지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싸늘해지고 추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지는 원인을 사람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러고 자연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 모습은 마치 내 집이 허물어져 간다 하니까 성당 보수를 하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죄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다오. 이 부탁입니다. 고통의 신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통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으로 영원한 벌로 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 바치는 것. 오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봉헌을 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고통을 바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못 보고 믿으라고요. 오늘 욥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네 알거든 대답해봐라 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내일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고통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려고 욥은 하느님을 찾았거든요. 네 알면 대답해봐라. 고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산상수훈, 진복탈단, 그걸 들으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까요? 할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고통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상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오상을 받으셨죠. 오상이 뭡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손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리는 고통이고 피가 흐르는 고통입니다. 왜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의 신비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과 기적이 엄청나게 내렸던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은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성당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다시 세워라. 어떻게 세울까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침묵을 찾아서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 그 광야로 자주 들어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집을 다시 세우게 만듭니다. 알았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알아들은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